비포 애프터입니다. 예, 예, 지금 몇 년이 흘러 사진인데요. 제가 뭐 이렇게 어디다 내놓을 얼굴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낯선 사람이 어디 가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갑자기 얘기하면은 이렇게 좀 소통이 잘 안 되기도 해서 잠깐 소개하는 그런 시간도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사진을 이렇게 가을에 찍은 사진입니다. 후배가 찍어주는데 뽀샵을 하도 많이 잘해가지고 잘 나왔습니다. 예. 저는 20세기에 태어났고요. 21세기를 여러분들과 같이 살고 있습니다. 93년도에 고병주 신부님과 같이 사제서품을 받았고 작년부터 사목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소개는 뭐 구구절절히 그렇게 하는 거는 좀 식상하잖아요.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것만 했습니다. 다음에 넘어갈까요? 이 기기가 또 이제 저를 소개하는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좋은 얘기죠. 저도 그냥 자유에 대한 갈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를 표현하는 키워드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유입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도 아마 다 그렇지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저도 막 남이 막 억지로 시키는 거 잘 못하고 또 남에게 저도 막 억지로 시키는 거 잘 못하고 또 싫어하고 그 다음에 진리가 자유롭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성경 말씀이 학생 때부터 굉장히 이렇게 저 마음을 많이 움직였고 그리고 이 길을 가는 사제는 또 진리를 찾아가는 사람이고 그 진리가 자유롭게 한다라고 하는 그 기쁨이 커서 이렇게 자유라고 하는 것을 키워드로 이렇게 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를 표현해주는 키워드 하나는 물음표입니다. 저는 여러분처럼 궁금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게 이렇게 많으면 그냥 못 넘어갑니다. 물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 이제 꼬마들이 이렇게 보게 되면은 세상에 이렇게 눈을 뜨게 되면서 왜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왜 이렇게 되고 왜 이렇게 되고 그러다가 그렇게 무한한 왜라고 하는 물음을 아이들이 가졌다가 나중에 이제 점점 어른이 돼가면서 다 꺾어버립니다. 처음에는 이제 한두 개는 대답을 해주는데 시간이 갈수록 왜라고 하는 질문을 귀찮아서 이제는 그냥 묻지도 따지도 말고 그냥 뭐 믿어라 또는 그냥 그렇게 이렇게 뭐 알아들어라. 뭐 저는 그게 굉장히 이렇게 잘 안 받아들여졌습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교회에서 얘기하는 대로 그냥 믿으면 됐지. 저는 그게 소화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믿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이 마음이 안 움직이더라고요. 이렇게 A는 B야 라고 하긴 하는데 글쎄 A는 왜 B지? A는 C가 될 수 없을까? A는 왜 D가 아니지? 라고 하는 그런 물음이 이렇게 생성이 되면 거기에 대답을 해야 되는데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A는 그냥 B니까 B야. 옛날부터 그렇게 해왔으니까 B야. 라고 하는 것이 저는 지금도 이렇게 설득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사목국에 2016년부터 왔는데 1년 동안은 계획된 걸 그대로 다 했습니다. 하나도 바꾸지 않고 그대로 다 하고 지금도 이렇게 계획된 것들은 그대로 합니다. 그 지속성을 가지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게는 이제 물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이것은 이렇게 할 수 없을까? 라고 계속 물음을 이렇게 던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물음표를 많이 이렇게 던져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저를 얘기해주는 키워드 또는 그런 표시의 하나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사목헌장인데요. 우선 제2차 바티칸 공에서 아주 짧게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을 어떻게 표현할까라고 이렇게 궁리를 하다가 저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뭐 저거를 교회사에 있어서 교회 얼굴을 새롭게 했다라고 한 것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뭐 이제 다른 얘기로 교회사에서 획기적인 사건이다 뭐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교회의 얼굴을 바꾸어 넣었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회라고 합니다. 어떻게 바꿔 놓냐면 옛날에 교회다 그러면은 교회가 무엇이냐 하면은 성직자만 보였고 그랬습니다. 교회는 곧 성직자. 그래서 아주 근엄하고 그러나 뭔가 이렇게 범접하기 힘든 그런 어떤 근엄하고 그러나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는 그런 어떤 성직자. 그러나 제2차 바티칸 공회는 교회는 성직자만이 아니라 교회는 하느님의 백성이다. 모든 평신도도 수도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교회를 이루고 있다. 교종만이 아니라 주교님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백성이다. 그 얼굴을 바꿔놓았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합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면에서 교회 얼굴을 이렇게 바꿔 놓은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게 이제 하나가 하나님의 백성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옛날에는 세상에 대고 교회가 가르치기만 하고 우리는 우리 세계가 이렇게 확고하니까 우리는 우리끼리 이렇게 살 테니까 당신들은 내 얘기를 들어야 되고 배워야 되고 한 게 아니라 이제는 교회가 귀를 열고 세상이 무슨 소리를 하지?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배우게 됐고 또 이렇게 귀를 기울여서 사람들이 뭘 생각하고 있는지 또 뭘 갈망하는지 뭘 원하는 건지 그런 것들을 듣게 되고 주의 깊게 바라보거든. 그것은 교회의 얼굴을 바꿔놓은 것입니다. 옛날에는 일방적으로 내가 얘기하는 것을 들어야 했고 들어야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 제2차 바티칸 교회 얼굴을 바꿔놓는데요. 특별히 제2차 바티칸 공회는 쇄신을 위해서 열렸습니다. 말 그대로 교회의 모든 영역에서 쇄신되는 것을 쇄신되고자 해서 공회가 열렸습니다. 특별히 이제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요한 23세 교정께서는 신앙을 새로운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제는 신앙이 오늘의 시대에 맞게 오늘 내가 그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200년 전이라 500년 전에 믿었던 그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의 나는 전혀 다른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200년 전의 사람들과 완전히 다르죠. 500년 전 사람들과 나는 완전히 지금은 다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나는 그 사람은 500년 전과 100년 전이 다르다는 얘기죠. 따라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오늘의 시대에 어떻게 설명하고 할 것인지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할 것인지 그것이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 생활이 쇄신돼야 되는 교회의 모든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 모든 생활이 새로워져야 된다고 하는 것.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에서 다시 한번 그것들을 물음표를 던지고 어떻게 가야 되는 것인지 교회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잘 가고 있는 길인지를 살펴보고 새롭게 가꾸고자 했습니다.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이제는 자기만의 세상에서 세계에서 사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 믿든 믿지 않든 그 세상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길을 찾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아조르나멘토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게 이제 우리나라 말이 아니라 생소한데요. 저 말을 어떻게 풀면 좋을까라고 해서 저렇게 풀어봤습니다. 좀 길지만 아조르나멘타를 어떤 사람들은 현대화 또는 시대에 적응 또는 현대적 적응 뭐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좀 구체적이지 않는 것 같아서 좀 길지만 저렇게 풀어서 제가 해봤습니다. 아조르나멘타는 복음의 살림을 지금 여기에서 구체화하는 것. 그러니까 복음은 살림은 구원으로 바꿔도 됩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 복음 기쁜 소식을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가. 달리 얘기하자면은 복음의 그 구원의 소식을 지금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렇게 공예는 그런 의미에서 이 아조르나멘트를 위해서 열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예는 특별히 모든 공예의 문헌은 그 아조르나멘토를 향해서 복음의 살림이 지금 여기에서 구체화되도록 하기 위해서 모두가 이렇게 했는데 계시 연장은 하느님께서는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 그 사랑을 오늘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가 하는 것을 계시 현장에 얘기했고 교회 현장은 교회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교회는 어떤 봉사를 해야 될 것인가가 교회 현장인가 하면, 전례 현장은 우리가 전례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그것들을 오늘 지금 여기에서 구체화하고 증거하는 것, 증언하는 그런 것이 이제 전례 현장이고, 사목 현장은 어떻게 보면은 그 모든 계시 현장과 교회 현장과 전례 현장의 어떤 정점에 이렇게 사목이라고 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 뭐 그것을 우리가는 구원이라고 하기도 하고 전통적으로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저는 이제 살림이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정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어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고, 공동체로부터 쫓겨난 사람들을 다시 살아나게 하고, 마음이 이렇게 병든 사람들의 마음을 불러일으키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고, 가난이들을 이렇게 자유롭게 하는 그런 것이 살림이고 구원이라고 한다면, 모든 사목은 이 살리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얘기죠. 예, 그것이 이제 공예의 근본 가르침인데, 제2차 바티칸 공예를 그런 의미에서 사목 공예라고 합니다. 뭐 이런저런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어떻게 교회가 이 세상 사람들이 정말 그 삶이 살아나고 꽃피울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공예가 관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사목이 뭔가?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사목이라고 하는 것은 살리는 것입니다. 사람을 마음을 살려내고, 억눌렸던 사람의 마음을 불러일으키고, 고통받는 사람들 고통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자유롭게 하는 것이 살림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달리 구원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살림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누가 살리는 역할은 누가 하겠습니까? 저희를 누가 해야 됩니까? 살리는 역할을 누가 해야 됩니까? 누가 해야 됩니까? 누가 크게 한번 얘기해 보시겠습니까? 예? 누가 살리는 역할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예? 자매님, 예. 자매 세례명이 어떻게 되십니까? 클라라 자매님, 예. 제가, 예. 저 그런 대답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예. 예. 아주 대단한 질문. 또 누가 해야 될 것입니까? 누가 해야 됩니까? 정답을 얘기하셔버렸으니까 할 말이 없으시죠? 예. 그러면 그 저는 어떤 사람입니까? 클라라 자매님 잠깐 얘기 좀 해. 살림을 이렇게 살리는 일을 하는 클라라 자매님 어떤 분이십니까? 예, 예. 어떻게 해서 그런 생각이 드셨습니까? 예? 평신도. 예, 예. 제가가 더 좋았습니다, 답은. 예, 예, 예. 예, 모두가 해야 됩니다. 모두가.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 다 해야 되는데요. 그것은 모범 답안이죠. 재미가 없잖아요. 예, 모두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재미가 없죠. 모두가 할 수 있는 것이지만 딱 이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기쁜 소식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인 사람만이 복음 살리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살림을 체험한 사람만이, 살림을 참으로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살아난 사람만이 살리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을 만난 사람만이 복음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평신도다 아니면은 성직자 교회 모든 구성원이 복음을 선포한다, 살리는 일을 한다, 그런 아주 모범 답안, 아주 식상한 이제 얘기는 하지 않기로 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한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나는 아주 신이 난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비록 내 삶이 때로는 고단하기도 하고 고뇌도 있고 슬픔도 있지만, 그래도 그분을 만나서 나는 정말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나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을 만난 사람만이 신나게 선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가 뭐 하다못해 이런 비유를 들어도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디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막 어디 갔더니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 얘기하잖아요.
아니면 어디 갔더니 멋진 아주 예쁜 꽃을 보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막 정말로 그게 신이 나면은 옆 사람에게 얘기하잖아요. 어디 갔더니 진짜 아주 기가 막힌 풍경을 보았다. 어디 갔더니 뭐 엄청난 맛있는 커피를 맛보았다. 그러면 언제 가보자. 언제 한번 같이 보자. 뭐 그렇게 하잖아요. 설마 커피 음식 하나도 그럴진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기쁨을 얼마나 정말 힘있게 선포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살림으로 표현을 했는데 정말로 그분은 제가 복음을 이렇게 읽으면서 또 묵상하고 하면서 정말로 마음을 이렇게 다 잠들어 있고 억눌려 있고 이렇게 그 마음들을 이렇게 막 꽃피게 하시는 분이다. 그런 체험들이 너무 이렇게 강했고 그래서 저는 사제는 무엇인가, 사목이 무엇인가 살리는 것이다. 사람들의 마음을 살아나게 하는 것이다. 그거 외에 무엇을 하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모두가 사목의 주체입니다. 신부님만 주체가 아니라 물론 어떤 경우에는 좀 고리타분하게는 어떤 신학자들이나 그런 분들은 사제만 사목자다라고 하는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 하나님과 깊이 인격적으로 만난 그것을 사람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나눌 수 있도록 나는 이제부터 너를 종이 아니라 벗이로 삼겠다라고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사목이라고 하는 것이 그거라고 한다면 신부님만 그 사목을 하는 게 아닙니다. 모두 하잖아요. 누군가 여러분 안에서 그 형제 자매를 표현하고 누구를 그렇게 받아주고 누구의 마음을 함께 나눈다면 그게 사목이라는 거죠. 그게 사목입니다. 그렇다면 사목의 주체는 모든 사람이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사목의 주체입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말이 좀 빠릅니까? 예. 제가 전라도 목포 출신입니다. 그 사투리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태죽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태죽나다. 어디 전라도 가까이 사십니까? 예. 태죽나다는 자국나다 또는 태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봅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봅다. 밟았다라고 하는 거 봅다라고 얘기합니다. 전라도식으로. 예를 들자면 남의 발을 이렇게 할 때 왜 봅니? 라고 없네. 왜 벌받니? 라고 얘기합니다. 왜 벌받니? 근데 이렇게. 예? 벌받니? 아니고 왜 벌받으렀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이제 밟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전라도 아가씨가 서울에 갔어요. 그래서 서울은 어떻게 하면 서울말을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러면 끝에 니자 넣으면 붙이면 된다. 그래서 그랬니? 뭐 먹었니? 했니? 라고 붙이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요. 어떤 아가씨가 옆에 있는 아가씨가 내 발을 밟았어요. 그 아가씨 발을 밟았어요. 그랬더니 그 아가씨가 왜 봅니?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가씨가 왜 태죽났니? 그랬답니다. 안 오신 분들은 이해 못 하셨습니까? 예. 두 아가씨 다 전라도 아가씨였다는 얘기입니다. 예. 사목권장에서 배우는 걸 제가 한 10가지로 정리를 했는데요. 저 얘기 들어보셨죠? 처음 들어본 건 아니죠? 시대의 징표를 읽는 것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제 시대의 징표라고 하는데 우리가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자녀들이든지 그 얼굴의 징표가 어떤 것인지를 좀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기분이 퇴근해서 좋은 건지 아니면 집에서 하루 살림하고 아니면 일을 해서 얼굴이 뭐 좋은 일이 있었는지 그걸 읽는 것입니다.
그냥 기분이 잔뜩 나빠해졌는데 지금 아내가 집안에서 엄청난 어떤 그 가사 노동 때문에 힘들어했는데 그냥 이렇게 물 좀 주라고 밥 좀 주라고 겁 없이 만일에 그런다면은 그 얼굴의 징표를 잘못 읽는 거잖아요. 또 자녀가 나는 지금 뭐 뿔이 나서 성적이 안 좋아서 말하고 싶지 않은데 야 너 왜 그렇게 성적표 좀 보자 공부를 그렇게 못했니 그런 시대의 징표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좀 더 확대하면은 오늘날 다른 사람들 결국에는 시대의 징표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죠. 요즘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거지? 요즘에는 경제가 어떤 거지? 아니면은 요즘에 신자들은 마음은 어떤 거지? 요즘에 신자들은 행복한 걸까? 아니면은 그냥 본당에 와서 고생만 하고 좋은 소리 못 듣고 그런 것은 아닌가? 개신교에서는 구원이라도 준다는데 천주교에서는 열심히 일하고 요거도 먹고 집에 가요. 그런 건 아닌가? 그것을 읽어내는 것입니다. 그게 시대 징표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를 들자면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지? 아니면은 이 세상 사람들은 왜 저렇게 슬퍼하는 것이지? 왜 저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것이지? 라고 읽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다른 사람이 제 마음을 읽어주면 얼마나 신이 납니까? 근데 우리는 사실은 다른 사람이 뭘 생각하고 있는지, 뭘 원하는지, 말하고 싶어 하는지 그걸 잘 모르고 막 제멋대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제가 엊그저께 이제 교구 더보순례를 했습니다. 주교님과 함께하는 더보순례는 소록도에서 하는데요. 이제 다 행사가 끝나고 소록도의 신자분들과 우리 이제 평협 임원들하고 이제 마지막 이제 인증샷을 찍기로 했는데 저도 이제 이렇게 몇 장 찍고 이렇게 이제 나중에 뒤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뒤에. 그랬더니 왜 신부님은 사진을 안 찍으시려고 그럽니까? 이제 사실 찍었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왜 우리는 사진 찍을 때 저렇게 모여서만 찍는 거지? 좀 이렇게 흩어져서 내 얼굴이 꼭 나와야 되나? 그냥 어깨만 나오면 안 되나? 그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진도 같이 찍기도 했는데요. 왜 우리는 그러니까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 여기서 쫙 줄을 맞춰서 이렇게 찍어야 되지?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고 나는 이렇게 한쪽에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그랬더니 다른 사람, 저분은 사진을 찍기를 별로 안 좋아하는가 보다. 누가 그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걸 제가 안 들었으면 좋은데 귀가 밝아서 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분은 내 마음을 저렇게 해석하시는구나. 저렇게 할 수도 있겠구나. 근데 또 사람 사는 게 이렇게 저렇게 해석하는 그런 재미도 있는데 어떻든 간에 우리의 마음을 읽어주면 얼마나 내가 슬플 때 그 슬픈 마음을 읽어주면 얼마나 좋아요. 또 내가 기쁠 때 정말 허심탄회하게 친구처럼 기쁨을 나눠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께서 시대의 징표를 읽으셨다는 그런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 당신에게 다가서고자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줬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라든지 또는 많은 병자들이라든지 많이 도움을 다 마음을 읽어줬습니다. 그게 시대의 징표입니다. 손도 안 건드렸는데 넘어가 버렸네요. 그 다음에 그래서 사목 현장에서도 배울 수 있는 것은 시대의 징표를 읽었습니다. 사람들의 삶의 자리를 읽어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대화하고 소통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옛날에는 일방적으로 얘기하기만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것은 무조건 다 옳은 것이니 들으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제는 세상이 하는 소중한 소리들도 있다. 세상으로부터 배우기도 해야 된다. 그게 신자든 아니든 종교가 달라도 거기 그 사람들로부터 배울 바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교묘하게 귀를 기울여서 소통을 해야 된다. 일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제2차 바티칸 공의 중요한 가르침이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연대하는 것입니다. 이 연대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제 예를 들자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의 등을 이렇게 어루만져 주는 그런 연대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같은 맥락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시대의 징표를 읽는 거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 세상 안에서 살아가면서 뭔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보고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꺾여 있는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그 마음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신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인가 하는 것도 연대입니다. 그건 너무 잘 알죠. 또 하나는 중요한 연대는 그것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잘 살아갈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도 연대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우리의 어떤 그 제도나 우리의 어떤 법이나 아니면 정치 체제나 경제 체제가 사람들을 이렇게 억누르는 것이냐 아니면은 자유롭게 하고 정말로 이렇게 뭐 풍요롭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연대는 다른 사람과 연대한다라고 하는 것, 그런 환경을 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내 옆에 사람이 일하는 환경이 정말로 이렇게 자기를 잘 실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냐 아니면은 제가 얼마 전에 버스를 타고 오는데 네팔 젊은이를 만났는데요. 이제 20 중반 정도 네팔 젊은이였습니다. 참 옛날에 아주 80년대 그런 체험이 있었는데요. 잠시 휴게소 쉬었다가 이렇게 차를 타는데 그 네팔 친구 젊은이가 저한테 음료수를 하나 주면서 이거 드실 거냐고. 요즘에 그런 일 잘 없거든요. 그런 경험 없습니다. 옛날에 80년대는 저 어렸을 때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냥 옆에 커피도 사주죠. 한 잔 주고. 근데 참 그거 보니까 옛날 생각이 이렇게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2년 됐다고 그러는데 한국에 와서 사는 게 다 좋다 합니다. 사장님도 잘해주시고 뭐 여러 가지 환경도 좋고. 그런데 일이 너무 일하는 시간이 길다. 한 하루에 뭐 12~13시간씩 하기도 하고. 그런 시간, 그래서 고되고 그런 것만 빼면은 그러니까 이제 한참 20대 중반인데 막 그때 되면 공부할 나이고 어떻게 보면은 그럴 나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 하루 동안 뭐 사장님 좋고 나쁘고 떠나서 그렇게 일을 해야 하는 그것이 힘들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그런 것입니다. 네팔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그 좋은 노동 환경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없을까를 우리가 찾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어떤 작은 기업을 한다 아니면은 뭐 무술을 이렇게 고용해서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도 연대의 중요한 활동입니다. 지난번에 프란츠 교주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카톨릭 그리스도인들이 자칫하면 무신론자들보다 못하던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예를 들자면 어떤 경우에 정말로 자기가 이렇게 사용하는 직원들에게 제대로 적정임금을 주지 않거나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고백하면서도 내 직원들은 그렇게 허투루 다룬다면 사람들은 차라리 무신론자보다 못하다라고 얘기하지 않겠냐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연대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환경을 바꾸는 것입니다. 살기 좋은 환경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공동체를 만드는 것도 연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는 봉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 때 많이 듣던 중에 학생 때 봉사하라 뭐 그런 얘기도 많이 이렇게 들었는데 왜 신부가 돼서 우리가 신자들에게 봉사하지 않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올해로 뭐 24년 차 이렇게 되는데 왜 이렇게 잘 안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게 학생 때 잘못 가르쳤다라기보다도 어디에 중심을 뒀느냐가 달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겸손해야 된다, 봉사해라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요. 제일로 중요한 게 너희들은 지도자니까 지도자의 거기에 맞게 처신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봉사는 옆에서 곁가지로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나름대로 공부를 해보고 또 나름대로 이렇게 보니까 제일로 사제의 직무에서 제일로 중요한 거는 봉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 직무는 봉사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주교 직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선포한다든지 또는 아니면은 살리는 일에 봉사하기는 것이 직무의 가장 근본적인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꿔야 된다. 자리가 저게 2순위, 3순위가 아니라 제일로 중요한 것은 1순위가 봉사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 신자분들이 얼마나 우리 사제들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적으로 많이 했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고마움 때문에라도 우리가 좀 분발해야 되는 게 있지 않나. 우리가 정말로 겸손하게 무슨 권력을 가진 것처럼 성사 한번 이렇게 하는데 그냥 뭐 시간 되면 안 됩니다. 뭐 그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이해할 수 있는 그 봉사의 마음. 이 얘기는 제가 여러분 신자들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제들, 우리 그 주임 사제 나가기 전에 이제 연수가 자체적으로 있는데 그 신부님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 얼마나 신자들이 우리 사제들을 떠받치고 잘해주려고 하는데 정말 그 고마움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잘하면 그분들의 그 너그러움과 고마움에 한 조금만 따라가면은 신자들이 얼마나 좋아요. 그걸 못해서 신자들을 마음 아프게 우리가 한다는 게 얼마나 참 모순된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예수 주신 평신도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교회가 또 그렇게 해야 되죠. 세상 사람들 위해서 봉사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사목헌장에는 이제 오늘날의 사목헌장 시대 당시에서 중요한 문제들을 혼인, 경제, 정치, 평화, 전쟁 뭐 그런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데 여전히 저게 이제 65년도에 나온 문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거의 60년이 넘었잖아요. 60년이 넘었는데도 지금 이렇게 그 서구 사회를 중심으로 이렇게 했지만은 지금 우리하고 시대하고 다 맞지는 않지만은 굉장히 이렇게 변한 게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저기서 이제 강조된 것은 혼인은 옛날에는 자녀 출산이 더 강조가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2차 바티칸 공의에서는 자녀 출산보다 더 부부 사랑이 더 근본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거기 얘기에 더불어서 부부와 가정 공동체를 통해서 사회가 쇄신된다. 달리 얘기하자면은 부부 공동체와 가정 공동체가 보존이 되지 않으면은 그 사회가 쇄신될 수 없다라고 하는. 달리 얘기하자면은 그 사회는 부부와 가정 공동체가 정말 잘 이렇게 활짝 잘 꽃피울 수 있도록 그런 조건과 환경을 만들어내고 그 가정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삶이 잘 이루어지도록 사회는 도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역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음과 문화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이제 우리 같으면 특별히 이제 우리가 그 장례가 났을 때 이렇게 정말로 이렇게 내 일처럼 아껴주고 그렇게 힘쓰고 일하고 하는 것들은 정말 좋은 전통이죠. 우리나라 옛부터 내려온 전통입니다. 가장 잘 이렇게 자리 잡은 전통인데 이런 그 사회 문화는 존중되고 또 이렇게 계속 계승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러나 어떤 문화는 항상 그렇게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한국 사회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냥 서열 문화가 굉장히 강하죠. 그러죠. 그래서 꼬마 때부터 묻는 게 야, 너 몇 살이냐? 이제 5살짜리도 야, 너 몇 살이냐라고부터 묻고 이제 나보다 어리다 그러면 이제 말 좀 이렇게 내리고 뭐 그런 서열 문화. 저는 그게 굉장히 좀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과 우리의 서열로 따지자면 정말로 하늘과 땅 사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종이 아니라 벗이라고 친구라고 하겠다 그래서 서열을 깨버렸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저는 그 말씀이 학생 때 너무 신이 났어요. 저는 막 그분 앞에서 기도를 아주 경건하게 해야 되고 이렇게 바라봐야 되고 막 그런 분일 줄 알았더니
나하고 친구 삼고 싶다라고 하는, 친구 삼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말씀 너무 저를 신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도 그 말씀이 저를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래요. 복음의 문화는, 복음의 정신은 그 시대에 지배하는 그 문화를 때때로는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자면은 뭐 하다못해 뭐 어디 출신지, 그 다음에 학교 어디 나왔냐, 그 다음에 뭐 온갖 것으로 우리가 서로 인연을 따지려고 하잖아요. 그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물론 어느 정도 서로 살아가는데,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데 서로 의미가 있는, 무조건 배제돼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복음의 정신이 얘기하는 그런 평등성, 동등성, 존중함이, 그것들이 잘 지켜지면 좋은데 때로는 그런 것들이 무시당해버리고. 제가 그 카센터를 제가 한 10년 가까이 다닌 데 있는데요. 제가 신분자인지 모릅니다. 저는 이제 막 신자 집을 일부러 막 찾아가고 그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편하니까요. 그러지 저는 그냥 정당하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뭐 싸게 받고 싶지도 않고, 뭐 싸게 해주는 것도 원하지도 않고, 거기에 필요한 것들 정당하게 해줘. 그 카센터에 제가 10년 동안 다니는데요. 거기는 그렇게 해줬습니다. 제가 신자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분도 제가 신분자예요. 근데 가면은 저 엔진을 바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간혹 다른 데 가서 이제 아주 드물게 이제 하게 되면은 무조건 바꿉니다. 예를 들자면 무조건 바꿔요. 근데 여기는 좀 더 한 1000km 좀 더 타셔도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해도 되겠습니다. 근데 그 정직함이 느껴지니까 계속 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교구청 바로 코앞에 똑같은 카센터가 있는데요. 거기를 갈까 하다가 더 먼 곳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이제 신뢰 관계가 저하고 쌓여있기 때문에 싸게 해주지도 않아요. 정당하게 받는 걸 저는 원하니까. 그분들 있으시는데 제가 그것들을 이렇게 싸게 걸고 싶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 그런 어떤 우리 누가 됐건 간에 낯선 사람이라도 내가 친구처럼 못 해주더라도 똑같이 환대할 수 있는, 그게 이제 우리 그리스도교의 문화죠. 환대 문화. 우리가 다른 사람들, 내가 잘 알고 있는 형제 자매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디를 갔을 때,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그런 내가 정말로 그렇게 우리 형제 자매를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환대하고 있는 것인지, 그게 우리 환대문. 그 문화를 만들어. 우리 낯설면 얼마나 냉혹합니까? 낯선 사람, 낯설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냉혹합니까?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다 그러지 않지만 우리 그리스도의 문화는 환대의 문화입니다. 받아들이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고 참 빛으로 왔지만 세상 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환대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분을 받아들였다, 믿는다라고 하는 말이 환대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것이 달리 얘기하자면 환대입니다. 그러니까 환대는 우리 그리스도교의 근본 정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문화를 통해서, 그런 복음의 문화를 통해서 우리 사회 지배적인, 우리를 때로는 억압하고 우리를 굴레를 씌우는 그런 문화를 바꾸어 넣는 것입니다. 그게 사목헌장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미 사목헌장은 경제제일주의와 경제적 불평등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모든 것이 경제적으로만 효율적이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삶을 피폐하게 시키는 것인가, 또 그 경제적 불평등이 얼마나 삶을 어긋나게 하고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가. 최근에 프란스 교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조용히 죽어나가는 것에 관심이 없는데 주식에 얼마나 올랐냐 내렸냐 하는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이미 사목헌장 안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세상에 모든 게 돈이 제일로 중요하게 돼서 사람은 무시되고 무가치하게 여겨졌다는 것에 대해서 경제제일주의와 경제적 불평등을 극복해야 된다.
이제 저게 이제 경제 문제인 것 같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그것을 얘기하는 것은, 저는 경제 전문가가 아니지만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저것을 얘기하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사람이 고통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다잖아요. 강남에 있는 아이들의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사교육부를 쓰는 것이 다른 지역의 아이들보다 훨씬 많이 차이 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그 친구들이 좋은 중학교,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을 가고 그 친구들이 좋은 일자리를 차지하고, 그것이 한 삶을 대물림할 수 있고 삶을 빨리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삶이 다 소중하지 않아요? 다. 다른 사람, 어떤 사람은 정말로 이렇게 취업 때문에 정말로 이렇게 고생하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부모 잘 만나고 좋은 그렇게 대학 나서 들어가는 거고 해도 안 되고, 그건 좀 눈물 나지 않나요? 그런 환경이라면 누구든지 자기 젊은이로 해서 꼽힐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경제적 불평등을 얘기하는 것처럼 경제 전문가가 때문에 아니라 그렇게 좀 같이 더불어 살아가면 안 되나? 왜 이렇게 더 험하게 우리가 살아야 되나?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노동과 자본, 노동이 먼저다. 교회 사회교리는 물론 노동과 자본은 중요한 관계였습니다. 자본도 중요합니다. 근데 쉽게 얘기하자면 그럽니다. 여기서 기업을 하는 분들도 있고 회사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노동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자본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노동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노동이 먼저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본은 나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노동이 더 중요한데, 그것은 노동은 결국에는 자본은 하나의 도구지만 노동은 사람이 하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해고시키고 하는 것도 그냥 문자 하나로 툭 던져서 해고야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감을 박탈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좋은 교육이 좋은 노동 조건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그 교육과 노동 시장에서 내가 어느 정도 잘 받아들이지 않는, 내가 어떤 교육을 받았느냐 결정이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노동 환경이라든지 또 그 여러 가지 노동 조건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더 인간적으로 변할 수 있도록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 사모권자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정치는 공동선의 실현입니다. 공동선이라고 했을 때는 이제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인데, 여기서 이제 강조돼야 될 것은, 더 중요한 것은 각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개인선이라고 합니다. 개인선. 공동선은 개인선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각기 서로 다른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공동선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공동선이 중요하다고 해서 개인의 행복한 삶을 제거하거나 억누르거나 하면은 진정한 공동선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가 좋아야 된다, 경제 조건이 좋아야 된다는 것은 나도 잘 살고 너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각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공동선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어렵진 않죠. 그런데 좀 졸리죠. 지금 딱 46분인데요. 한 15분 쉬고 또 8시부터 이렇게 하겠습니다. 잠시 여러분 준비된 차 드시고 좀 이따 뵙겠습니다.